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 줬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복음 안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진정으로 그 복음을 내 삶에 믿었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것을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사되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걸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인류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선생과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 모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그것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려놓는데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모든 복음의 핵심,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또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수많은 예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였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의 그 예언대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바로 복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기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복음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기약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7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약속대로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놀라운 일인데, 부족한 우리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5절부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알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랬던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알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박해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생겨난 거예요. 교만함.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래도 나는 선량하게 살았는데, 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또한 정죄하는 마음, 또한 유대인들처럼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꽈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착한 사람이라고 구원해 주셨나요? 착한 사람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아마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생긴 사람부터 구원해 주셨나요? 잘생긴 사람이라고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돈 많다고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요. 돈 많은 순서대로 구원받았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세다고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한 그 복음 안에 서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어갖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이렇게,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있나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데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사를 쓴 우리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요 아주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4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대요. 그것은 자신이 지난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를 때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노예 상인이었는지.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 뉴턴도
아주 포악한 노예 상인으로서 너무나도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그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두려움이 마음을 찔렀는데 존 뉴턴이 그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죄인인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귀하고 값지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존 뉴턴이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존 뉴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 말이나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만약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내 인생은 어땠을까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 남자를 만나면 좀 더 만족함이 있을까?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만족하죠? 언제 행복해지죠? 언제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달려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만나요. 근데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의 비밀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행복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해줄 때, 함께 누리게 할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행복이 결핍된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그런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내가 그에게 행복한 삶을 나눠주기를 원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위해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수로 행복하다면 내가 아끼는 남편, 내가 아끼는 아내도 예수로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로 행복한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알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받았고,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1, 2절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말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지 구호를 외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그 복음을 알려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한다.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죠. 이 직책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이같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자녀들에게 복음 얘기하기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조심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핍박을 하나요? 뭐 욕을 하나요? 뺨을 때리나요? 침을 뱉나요?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장 부족한 자기에게도,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았고 그리고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을 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고 복음 자체가 은혜이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역시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